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은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서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쁨이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함께 개척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또 자기를 지원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간절한 메시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선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등장합니다. 주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God will make all things together good.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다. 그럼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에 제가 한 번은 토론토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토론토에 집회를 갔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가게 되는데, 이 토론토에서 폭설이 내려서 비행기가 다 멈추게 되는데, 그 폭설 내리기 바로 직전에 제 비행기는 떴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에 늦지 않게 잘 도착하게 돼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정말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론토에 도착을 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비행기는 다 캔슬됐고 저는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LA에서 토론토까지 5시간을 걸려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이 비행기가 눈이 다 묻혀가지고 이게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서 도착한 내린 데에서 게이트까지 눈을 다 치워야 간답니다. 그래서 그 눈 치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눈 내리기 전에 왔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내려가지고 그 게이트 거기가 정말 걸어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걸 비행기 안에서 3시간을 기다리면서 속을 태우고 있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신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선포한 후에 이제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나와 함께 했기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 복음에 함께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에 함께 참여했던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8절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깊은 사랑인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연속극 보면은 네가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자,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 가슴을 열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너무 셌나요? 정말 그 간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심장이란 단어는 창자, 내장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장 다 있는 그대로 속에서 너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복음의 교제, 그리고 은혜의 교제,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바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이 기도, 사랑의 기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옛날이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첫 단기 선교를 갔던 때, 그때 막 편지를 써서 기도 편지를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보통 기도 편지 이렇게 보내면 뭐 답장이 안 오는데 이분은 답장을 하셨어요. 답장을 하시는데 그 답장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았는지. 아마 젊은 제가 대학생으로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 역군을 위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지금 그 권사님은 주님과 함께 계세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계시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권사님 기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정말 드려지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기도에서 사라져버린 사랑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과 기도 함께 했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뭘까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삶 가운데 제일 많이 남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뭐 껐듯하면 기도해 줄게, 기도해봐, 기도해 줄게 해놓고 사실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수양회 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땡큐 카드에게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 끝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웬일 모르게 믿음이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줄게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하기보다 바로 기도합니다 하고 바로 그때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기도해 준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향한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눔을 통해 정말 중요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랑으로 복음의 교제와 은혜의 교제를 가졌던 사도 바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의 사랑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를 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자, 바울의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아서 함께 했었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도왔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또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너희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어느 한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잡지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원수를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가? 사랑. 한 번은 제가 사회부 기자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제게
정말 궁금한 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죠. 누구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란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가.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특히 설교자로서 천사의 방언, 사람의 방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와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뿐만 아니라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사람 있다면 얼마나 감동, 얼마나 놀라울까요? 누가 자기를 다 내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돕고 구제하는, 정말 우리가 닮고 싶어도 너무 거리가 멀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우리를 향해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 사랑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사모하는 은사입니까? 내 몸을 불살라 줄 수 있는 섬김, 닮고 싶어요.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구합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히 더하여. 더 풍성한 사랑을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 말라 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지는, 그래서 물기 하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푹 잠겨진 그 사랑의 넘침,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 내게 그런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그 사랑에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과 총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식이란 단어, 영어의 knowledge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자,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통찰력,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insight,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그런데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잘 통찰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씀과 지혜, 이 두 가지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것으로 분별하는 사랑. 그러므로 이 사랑은 감정의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그 움직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론 다른 생각하면서 그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하고 통찰력 있는 사랑, 진리가 함께하는 사랑, 사랑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아멘. 이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우리 사랑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기애. 우리 애들이 아니라 자기애, 나를 향한 사랑. 그러니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나를 향한 것들이 모아지기에 자기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없는 것은 자기 결핍이 되죠. 자기 결핍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원해요. 자기 집착이 됩니다. 자기 집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 다 내가 옳고 내가 잘하는 걸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얼마나 자기의가, 자기중심, 자기애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때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교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교만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잘못하면 교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 참 겸손해, 사람 참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친절하면 그 참 사람 참 좋아. 기준이 나예요. 네. 그러니 내 생각, 내 판단, 내 거.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헌금 안 하는 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기도도 안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른 봉사 안 하면 이거는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것처럼 보고, 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그러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사랑받는 그를 위해 베풀고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사. 그러니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극히 우리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 너희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 하나님 내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하나님 말씀과 그 지혜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여 정말 진리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구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선한 것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앞에 먼저 나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을 이루심이 바로 이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별력을 말하고 있나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거짓으로부터 분별되는 진실, 악함에서부터 분별되는 허물 없음. 세상은 얼마나 분별할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만나야 될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야 될 곳들, 우리 삶은 끊임없는 결정과 분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풍성한 사랑도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이 영적 분별력,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좋은 것을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갈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디서부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와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다르게 돼 있는 것을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자, 제가 번역도 해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아멘. 우리가 분별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별하라.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름하여 사시미. 사시미 좋아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사람. 참 영적 분별력에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왜?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움직임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함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띠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죠. 그 가룟 유다 다음에 사도를 뽑기 위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퍼스펙티브, 바로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임, 이 시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시대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분별하지 못할 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바로 시간, 시대를 향한 분별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 사시미,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건 다 분별하는데 자기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내 성장, 내 영적인 상태를 놓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죠.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고 시간을 분별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순간들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말씀 앞에 비춰보고 거울을 보는 자처럼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자, 영적인 분별력, 사심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거짓 없이 진실하게 허물 없이 마지막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구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세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가 씨앗을 뿌려야 되죠. 나무가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는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열리는 것,
의의 열매가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또 열매하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렇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으로부터 그 열매가 열립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게 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림이 참 그려집니까? 참 그 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서 그냥 그 잎사귀가 막 하고 그 향통하는 열매가 가득하고 그 풍성한 나무의 모습. 어떻게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많을까요? 나무 종자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나무가 뭘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가 중요하죠. 시냇가에 심기었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꽉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한다. 그 의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을 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의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기도로 정말 간절하게 드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 정말 우리가 담고 싶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응답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회를 닮아가는 이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과 총명함에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영적 분별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허물 없이 거짓되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주님 앞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거짓 없이 허물 없이 쓸 수 있을 것이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